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단전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늦은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단전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늦은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743페이지에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 무너집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수도,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이제 거의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아주 힘들게 어렵게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성전을 짓고 났는데 이 울타리가 있어야 이 짐승들이 안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안 들어올 텐데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그 지어놓긴 했는데 또 그게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살지 않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예배당만 있지 비어있는 예배당이 되고, 그런 얘기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 근데 느헤미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나라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그 임금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위를 하나 새로 얻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총독이 돼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어서 그 사람이 황제와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총독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어렸을 때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에 익숙하고 그 나라 음식, 그 나라 문화만 익숙한 거지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압니까? 영어가 더 쉽고 미국 음식이 더 쉽지, 그런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그리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용기를 주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성벽을 다 쌓았어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죠. 100년 20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54일인가 걸려서 그걸로 다 마무리를 지어놔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성벽은 지어져 있어요. 성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 사람이 없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도가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와, 방범이 치안이 안 됩니다. 교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들어가 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벽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지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겠다고 그리 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는 가는데 이 사람들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해 줄 제사장들도 없어요. 제사장만 있으면 되나요?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전마다 매일마다 가서 뭔가를 바꿔놓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짐승들이 못 오도록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문지기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비어 있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여기 누군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될 텐데 누구를 살게 할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몇 명을 당첨시켜가지고 여기서 살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살았었는데 우리도 원래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제비 뽑지 말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
오늘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힘든 거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면 손해가 나는데 돈 버는 데 아니에요. 몸이 힘들고 피곤한데 짜증납니다. 전기도 없어요. 수도도 없어요. 치안 경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살면서 거기서 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 줘야 돼. 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숙소도 없으니까,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숙소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집을 개방해 가지고 요즘에 신방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별로 귀찮으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매일 열어 가지고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밥 먹여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워주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자원한 사람들, 이 자원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격려해 주었다, 위로해 주었다, 뭐 그런 얘기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의 내 안에 오시면 내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게 되고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집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그 자원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박수를 쳐줬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거 가겠습니까? 가지도 않거니와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분명히 무슨 뒷거래가 있을 거다. 저거 가면 하루에 뭐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을 거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라는 건 그렇게 굴러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도 뒤에서 늘 꿍시렁대는 것들이 나오고, 저게 뭔가 밀담이 있을 거다. 저거 괜히 들어가겠냐. 이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사람이 생겨나느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비꼬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격려받고 박수받아야 될 때 격려받고 박수받지 못한 사람들, 칭찬 듣고 크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그지되고 살아요. 교회에도 보면 뭔가 누가 잘하잖아요. 참 박수 쳐주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늘 삐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 받아야 될 때 위로받지 못했어. 엄한 부모님 밑에서 크는 사람들 있죠. 남을 위로하는 거 못합니다. 왜 그래요? 위로받지 못했어. 울고 싶을 때 시컷 울고 큰 애들은요, 남을 위로할 줄 알아요. 근데 눈물만 흘리면 팍 와서 혼내가 운다고 막 뭐라고 야단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위로 못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까칠해졌을 때, 답답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이 어떤 위기의식이 생겼을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박수 쳐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도우시는 성령님 참 중요하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 참 소중하지만, 이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답해진 거예요. 두려워요. 내가 섬기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길에 돌아다니다가 누가 나를 신고하면 나도 그 일당이라고 또 잡혀갈 거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문 밖에 나가기도 겁이 난다고. 용기가 생기질 않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라. 너희가 가서 증언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너희가 천국을 얘기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를, 죄를 얘기해야 된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요. 일어나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섭다니까.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기도는요, 용기 없는 사람들의 행동 중에 하나라는 말도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 행동하고 싶은데 행동이 안 돼. 그러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돼요? 두려운 거라.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그 닫혀 있어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느냐? 이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격려자를 만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참 답이 없어.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위로하시는 성령이 다가오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성령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오시면 그분이 힘을 주시거든. 그리고 살고 싶어지거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위로자이신 성령.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령님은 참 우리의 위로자시구나. 제가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서 공부한다고. 근데 뭐 알지도 못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목사 돼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하면 제대로 할 수나 있나?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두려워져요.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 잘 선택하는 건가? 잘못 선택하는 건 아닌가?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해 줘야 될 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근데 그때 제일 좋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고 에이 어떻게 삶을 살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신학대학을 제대로 선택한 건가? 내 길이 제대로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길을 제대로 가는 겁니까? 답답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나는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선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진짜구나. 내가 길 제대로 갔구나. 위로가 돼. 힘이 나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나같이 이렇게 힘없고 죄 많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맞구나.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시면요, 눈물도 참 많이 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힘이 생겨요. 뭔가 하고 싶어져요. 이 길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섭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거죠. 이 남편이 내 남편이 맞나? 이거 내가 제대로 결혼한 건가? 이런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봐요. 기도하다 보면 이혼해라 그런 적 별로 없어. 어지간하면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위로가 돼요. 이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며 살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이 용기가 생긴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줘요. 이게 위로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위로자가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위로 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반드시 그가 격려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잘하게 되잖아요. 박수를 쳐주고 참 잘했다고 하고. 왜 격려가 안 돼요? 주일날 점심 하나만 먹으려고 그래도 참 감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깨끗하게 예배당을 청소해 주시고 또 주차 관리한다고 먼저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애쓰시고 우산 쓰고 여름에 더운데 겨울에 추운데 거기도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힘을 주고 싶고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거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요, 이 위로가 쉬워요.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생기잖아요.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위로자예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가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김성림 집사님 시아버지 한 3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다른 데 있어서 못 가고 부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제 또 대전에 밤에 가니까 여기서 5시 떠났는데 10시 넘어 들어왔으니까 한 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왕복하는데. 근데 왜 가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내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서 밥을 같이 먹고 얘기를 하고 오는 게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주는 거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종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나오신 거예요. 한 달 만에 나오셨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네가 위로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점심 제가 사드릴 테니까 집에 계시라고. 제가 인천의 청라지구에 사시는 아들 집에 거기 제가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 걸려 1시간 반 걸리는데 위로자. 내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어요. 내 말, 나의 행동, 나의 결단, 나의 미소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위로가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게 뭐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고 너무 피곤하고 많이 힘든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냐? 위로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위로를 받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게 보이기를 시작해요. 안 보이면 못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게 위로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이게 보여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해집니까? 성 프란시스. 왜 그래요? 그가 위로자가 전쟁 후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빼앗기고 고아가 되고 옷이 없고 그러고 살아갈 때 그가 위로자의 사명을 살아갑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내가 당신들과 함께 살아갈 거라고 다 내려놓고서 그리고 가가지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위로자가 되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나는 박수를 쳐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뒤에서 뭐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위로받은 사람들은 아닌 걸 압니다.
왜 사람들이 까칠해져요? 왜 자꾸 욕해야 돼요? 내가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 그 말은 그렇게 삐딱한 사람들은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말 한마디도 믿게 하고 행동도 믿게 하고 비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위로받지 못하고 컸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셨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셨다고. 길을 모를 때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니 그 성령의 위로함을 받은 내가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위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저는 충분히 위로받았다고 생각해. 난 내가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격려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살펴봐요.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내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내 옷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쳐다보면 참 많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거. 그게 위로받은 자의 삶이에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살면서 성령님께로부터 위로받고,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자, 누군가의 격려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날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파하는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주의 위로하심이 변하지 않을 줄로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한 임재하여 주시어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위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당신의 뜨거운 박수를 쳐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